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뜩이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나도 나의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고 주권자이며 또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운영자이시라는 사실을 마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또 통치해 나가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희미하고 그것을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기가 힘들죠. 마치 안개를 걷는 그런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아주 오래된 일인데, 그때 청년 때의 일이죠. 결혼하기 전에 택시를 한번 탔던 적이 있는데, 그 택시를 타고 이제 밤늦게죠. 거의 새벽쯤 됐을 겁니다. 아마 1시, 2시 그쯤. 근데 진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만큼 안개가 많이 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불과 몇 미터 앞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가다가 여기가 길인지 중앙선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너무 공포스럽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안개 같은 그런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되죠.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삶,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삶,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연약한 걸 우리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계획한 일을 자기가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겪는 또 수많은 어려움과 그 안개 같은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특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욥기서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죠. 우리가 38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등장하셔서 욥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욥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 지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친구들과의 그런 논쟁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끝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근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엘리후가 지금 계속 이 36장, 37장 뭐 이렇게 걸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자연 만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 자연 만물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이게 정말 신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를 위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이 자연스럽게 운영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움직이심, 통치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자연 만물만 봐도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전능하심과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읽으면 우리가 1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번개로 번쩍이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죠. 16절에도 아느냐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죠? 17절에도 아느냐라는 말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뭘 아냐 그 말이에요. 네가 뭘 아냐. 모르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뭐 부정하게 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친구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이나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틀린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이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만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세 친구나 엘리후의 잘못된 점, 오류는 뭐냐면은, 자신들이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삶에 적용시켰을 때 자꾸 그것을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 관점, 자기 고집으로 판단을 하고,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하고 죽이는 일,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문제인 거지, 실제 그 말의 내용은 틀린 것이 없다 그랬죠.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해.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제 엘리후의 마음속에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쁜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욥에게 엘리후가 말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느냐.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커녕 이 천지 만물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네가 잘 모르지 않느냐. 그 말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그걸 불평하고 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막 머릿속에 막 그려가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과 레벨이 맞냐.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뭔지 그걸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엘리후에게 해줄 수 있죠.
엘리후도 이렇게 섣불리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욥에게 뭐 공격하면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함께 새 친구도 엘리후도 그리고 욥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서 주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네가 네 인생을 움직여가고 네가 인생을 주도해 나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풍파를 만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그렇게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잘 됐을 때 마치 자기가 잘한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한 그 능력들을 앞세우며 자랑하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고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경고인지 하나님의 위로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에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아둥바둥 코로나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것이 종식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를 발견해 나가고 발명해 나가고 또 개척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것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연과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들을 찾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 상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구름이 움직이고 이 구름장이라 그 겹겹이 쌓인 구름과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원래 원문의 뜻이 무거운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 이런 원리를 도대체 아느냐 이 말이죠.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는 그래서 이 욥기서는요, 과학적인 그런 그 탐구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자료 가운데 하나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경이로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구를 1도라도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든가, 변형시킨다든가, 아니면은 1초라도 뭔가 이렇게 늦춘다든가, 빠르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현상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공포스러운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움직여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관심, 자기중심적으로 사느냐 하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주선이 러시아와 또 미국이 그 옛날에 소련일 때, 그때 같이 그 우주 개발에 대해서 경쟁을 벌였잖아요. 그때 똑같은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지구를 보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고 우주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잖아요. 그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 그것들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우주인들은 그렇게
미국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것이 너무 경이롭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죠. 근데 러시아 우주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초점에서부터 시작되느냐에 따라서요, 진화로 있는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사람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런 그 자연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조금씩 변형되어 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섭리라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연적인 우연이라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자연적인 진화로 그렇게 이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엄청난 그런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서 전혀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풀이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 만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친구들하고 이 엘리후가 하나님 앞에 너랑 똑같은 말을 내가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따져보겠다. 근데 내가 따지려고 해도 이 자연 만물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정의와 공의, 진리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뭐 내 관점에서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말할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 그만한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런 자격이 나는 없다. 그러니까 욥이 너 그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나한테 한번 그걸 설득시켜봐라. 그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한번 말해줄게.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그 관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을 말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깨닫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이러면 사람이 변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실제로 그것이 큰 영향을 끼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요, 이 자연 만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를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리 어떤 것을 보여줘도 몰라요. 결국 오늘 말하는 것 뭐냐면은 이겁니다.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존재고 어떤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는 건 뭐냐면, 그러한 내가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믿으려는 그런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잠잠히 깨달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